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센터의 어르신들과 많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방하지 못하였고 돌아보지 못하였고 섬기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맹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동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던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내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를 인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믿음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를 인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먼저 드리고 행할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예배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서 나가거나 내 이익과 내 유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먼저 고려되어지는 우리의 잘못되어진 신앙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마음과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챙기고 내 유익을 앞세우며 내 기쁨과 내 생각이 중심되어지는 신앙과 예배가 꼭 있지 않은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는 심령 되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산전선언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주장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성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부족하나마 세워진 이 소복사 수행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어지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고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겨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변화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본인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나와있는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우리 모두의
그들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한 능력과 역사로서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과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구원에 속한 자의 행함, 행위와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진짜는 아닌데 거의 진짜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유사품이죠. 유사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보증받는,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다라는 말씀도 그것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6장에서 해주었어.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그럴듯하게 우리 진실한 성도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판가는 날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맹세의 보증을, 약속의 보증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하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의 심판으로서 온전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의 기준을 바울이 6장에서 해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행위와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행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는 성도들을, 교회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라고 하세요. 그것이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랑의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보니까는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섬겨왔던 것들을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마지막 심판 때여서 판단의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6장에서 그리고 10절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행위와 삶을 보신다.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증거로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모든 행위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증거해서 말씀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선생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성한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3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선생되기를 조심해야 되고 말과 혀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간략 하나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전체를 본다고 했지만 5장까지 전체를 다 읽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결론을 보는 거예요. 결론. 읽었던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결론에는 무엇이 있죠? 전체의 핵심이 담겨져 있겠죠. 결론을 먼저 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의 핵심되는 단어를 살피고 핵심되는 단어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 19절과 20절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도외소개 하면은 말씀과 진리에서 신앙하는 사람 가운데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그래서 떠나간 자들을 누가 붙들고 다시 돌이키게 한다면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했던 그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험 들거나 어려움 들고 죄의 본성 가운데서 떠나가는 자를 붙들어서 그 자를 다시 돌이키는 그 사명을 맡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명과 일을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결론이, 야고보서의 결론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잘난 체 하거나 내가 어려운 체 하거나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는 나의 행함이 아니라 누구의 행함? 예수님의 행하심에 내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성도의 행위인데 행하는 삶인데 그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돌아서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섬기는 것이 무엇과 같아?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결론적인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는 이제 끝난 건데 이 내용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대상이 누구였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인데 성도된 사람. 야고보서의 대상이 누굴까요? 야고보서도 히브리서와 비슷해요. 그 대상은 히브리파 유대인 되어진 사람 가운데 성도된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그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지만 그 대상이 동일해요. 그리고 동일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동일한 대상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떠나고자 하는 그 유대인으로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에 오늘 이 시대 유사 그리스도인들과 가나지들과 염소와 함께 신앙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미혹당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 있음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고 허다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미혹이라고 이야기해요. 미혹이 그렇다면 미혹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받아서 떠나는 자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미혹의 실체가 무엇인가? 미혹하면 구구산전에서 보면은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원어는 속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단어는. 그래서 국어에서 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혹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혹은 다른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혹은 속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미혹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설교가 다 끝나면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행해야 될 것들을 그 미혹된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서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진리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오늘 설교를 끝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 두 가지 질문을 깨닫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인 것을 아시고 함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볼게요. 1장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시험이에요. 시험. 1장 2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당하면은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받는 것은 기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한 군데서는 시험 받는 것은 미혹되는 것이다. 뭐요? 타락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시험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그래서 어려운 써서 죄송해요. 하나는 시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 보자 해가지고 하면은 성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니까 이것은 기쁜 것이고 또 하나는 유혹, 미혹을 끌어가고 있는 유혹. 그래서 그게 넘어지도록 하는 악한 자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험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으네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테스트니 템프테이션이니 그렇게 나눠지는 단어가 아니라 시험 한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이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뜻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건 봤더니 잘 견디고 이겼더니 복이 되었더라. 어떤 건 봤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큰 낙심을 하고 미혹되어가지고 신앙을 떠났더라.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원래 시험은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자기의 뜻에 맞지 않거나 자기가 실패했다고 여길 때는 그 시험을 악한 유혹이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지. 그런데 그 시험이 자기 뜻에 맞거나, 이해되고 자기 뜻에 맞거나,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싶을 때에는 그게 뭐라고요? 그거 하나님 주신 시험이야. 라고 자랑하기도 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누구 생각이다? 결론적인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련은 시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나 죄와 결부될 때에는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유혹이다 라는 이야기했어요. 알똥말똥 갸우뚱갸우뚱하죠.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해석해 드리면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험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시련이든지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동일한 것이, 똑같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의 마음, 그 자기의 중심에 그것을 그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악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럼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고 유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받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중심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느냐는 것이에요. 차이를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시험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자기 욕심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에는 그것이 유혹이 되어지고 미혹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자기 욕심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혹을 받고 미혹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그 사람의 욕심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나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이 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온전케 하는 귀한 테스트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올수록 우리가 장성해지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죄악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성화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 가운데 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따라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타락하는 거 누구 책임이다? 자기 책임.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는 것이. 속지 말라. 앞서 이야기한 것을 포함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쩌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속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속지 않아야 할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을 그것이 겉으로 보면은 그릇해 보이고 열심히 하잖아요.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싶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래도 괜찮아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신앙 그래 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스스로 뿌듯하게 만족해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타락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 된다?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욕심으로 그것을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그 습관이 타락으로 빠지는 미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은 실현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시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것에 대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헛된 자기 자랑과 그것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그것이 마지막 심판자 앞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해주는 것이고 그런 똑같은 논리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 사도도 종말론적인 시각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는 자는 교만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시험에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등한히 여기고 인간의 의와 행함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신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행위의 선한 섬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중심되는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시련이 오면은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중심되어서 신앙했는데 자기 유익이 없고 자기 기쁨이 없고 자기 만족이 없고 자기 상실만 온다면은 예수 믿어봤자 신앙생활 해봤자 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오는 배교와 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혹 이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웃, 다른 사람을, 특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무엇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특별히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꼭 고아와 과부가 아니랄지라도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나의 이웃, 나에게 만나고 보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성도된 자 교회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무엇에 관해서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이웃을 어려움 당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과 함께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지켜서 새 속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 무엇이에요? 자기 유익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속의 가치를 벗어나는 것, 그게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의 핵심 단어는 긍휼이에요. 긍휼. 2장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아이고 하고,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면은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내 욕심에 만족이 되냐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장에서 좀 연결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긍휼이다. 긍휼. 긍휼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을, 지옥 갈 자들을,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교회는, 성도는 가져야 한다는 거지. 누구 앞에서 나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데요, 그거 말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에 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 나의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고 기준 삼겠다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긍휼의 마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성도들을 돌보고 섬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앞뒤 다 빼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내냐.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강렬하게 외쳐요. 이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야고보서를 뭐 싫어하거나 멀리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서 행함이 뭔지 아시겠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로만 아이고 평안히 가라, 아이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아이고 배부르게 잘 드세요 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그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유익을 이루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강하죠? 강하게 이야기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성경 말씀인데 이거는 뭐 잘못된 말씀이야, 이거는 아니야,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성도들이 또한 많이 있어요.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한 긍휼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행함이란 무엇이에요? 긍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짓된 믿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여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요구하고 있는 행함, 행위의 섬김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3장에 지난주에 3장 말씀을 나누었죠. 그 핵심 단어는 말이에요. 말.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기하는 마음과 다툼이 있으면은 아무리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이며 귀신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잘 섬기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는데 지장을 주고 마음을 나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화평을 깨트리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다? 말과 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말과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해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3장의 말씀이었어요. 4장의 키워드는 정욕이에요. 정욕.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3장에서는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고 했잖아요. 4장에서는 너희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너희의 싸우고자 하는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어요. 성도 간에 불화하고 교회 안에 분쟁하고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싸우는 정욕, 욕심, 자기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붙들지 않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신앙하면은 그것을 열심히 신앙하면서도 싸우는 정욕으로 이용되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원인이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가 뭐 재판장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장이 되시고 그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 이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따라서 너는 누군데,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하고 싸우느냐라고 사장에서는 이야기하는. 마지막 5장의 핵심 단어는 의인이에요. 의인. 참된 의인이 무엇이냐? 5장 1절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부한자는 부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부자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똑바로 들으라 부자들아 욕심꾸러기들아 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리면서도 제대로 월급도 안 주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악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치하고 방종함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자들이 자기 욕심대로 신앙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기 부함에 빠져 있을 때에 그걸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헛된 경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5장에서 얘기할 때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그것이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시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어렵고 힘든 상황과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프든지 말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 그를 위해서 최소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도 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도 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의 강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의인의 강구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역사하는 힘. 자신의 힘?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그 의인의 강구에는 나타난다.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간략하나마 내용을 다 전해줬죠. 다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행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했던 질문 2가지 생각해 볼게요. 미혹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내 욕심이 사람이 중심되는 신앙이 미혹의 실체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과 말을 먼저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게 미혹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유익보다도 나의 유익,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혹의 실체예요. 미혹에서 돌이켜 바른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시험과 시련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형제를 그렇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의 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행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없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혹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혹된 데에서 돌아서도록 돕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힘써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바르게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 말과 언행을 조심하여서 또한 정욕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참된 의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자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야고보서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주어진 교훈을 오해나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잘 이해하여서 우리 신앙과 삶의 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점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은 그 혼란 가운데 함께 뒹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되어짐의 온전한 의미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기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명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계실까요? 유지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유지원 성도님 호흡? 네. 가능하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원 성도님 일어서면 뭐하게요? 박수 치려고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유지원 성도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교회 처음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뜻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새로운 식구가 왔네요. 예, 많이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실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아이고 나도 낯선데 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저는 식구라고 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함께 더 깊은 신앙의 정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연휴예요. 명절은 내일 보내지만 그 연휴는 시작되었죠. 오늘 예배 이후에 이제 모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친척들이 오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예수님 안에서 가족 친척들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부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예배가 추석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추석의 원리를 잘 아시고 추석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인데도 좀 덥긴 덥지만 가을의 결실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기도도 함께 애쓰고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말과 혀를 조심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돕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결단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